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3장 1절 4절만 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죄의 근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예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마음껏 찬송하며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는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긍휼을 그치지 마옵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동참함으로 우리로 인하여 이웃 사람들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받사오니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의 뜻을 잘 깨닫고 적용하며 오늘 하루도 범사에 주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근속들도 때마다 일마다 주의 선하신 손길에 도움을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맥힌 성경 읽기표를 따라 성경 읽기. 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셨으니, 근데 이것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 이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 성경을 통해서 깨우쳐 주셨으니, 이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은 주님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 천국의 비밀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오고 오는 우리 디모데 목회자들에게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봐라. 내가 말하는 것 생각해봐라. 그게 바로 바울은 성경을 풀어줄 때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줬잖아요.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이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이 주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새 언약의 그 일꾼의 가르침을
잘 생각해봐라.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주께서 범사에 모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으로 씨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이 바울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 거듭남과 더 좋은 소망, 영원한 위로를 얻게 된다는 이 전도의 말씀. 이걸 왜 그리 싫어할까요? 그죠? 참, 그러니까 사탄이 있죠. 죽음과 부활.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 유일한 그 은혜의 길입니다. 이걸 참 극도로 반대하죠, 주위의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이 죽은 자의 소망, 그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래서 우리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고난을 받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또 그런 일들을 통해 그 감옥 속에서도 또 택함 받은 사람을 또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죠?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영원한 영광, 이걸 참 우리가 더 깊이 가슴에 와닿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이 복음에 대한 성경 구절이고, 시편 110편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오늘 말씀, 특별히 이 잠언 30장을 통해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아굴의 잠언인데,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다. 이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군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창세기 잠언 9장에도 8장에도 말씀하죠.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시고 복음을 이루시고 인성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갔다가 또 성령으로 또 다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이 복음, 주님이 이루신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이것은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무엇을 이루고 복음을 이루고 성천하셔서 또 어떻게 성령으로 또 오셔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우리와 함께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이런 구절들도 같이 좀 보면 좋겠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마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우리 이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게 제일 좋죠. 요즘 이래 보면은 여러 사람들의 물론 잘 밝혀난 철학자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짧게 이야기해서 하는데, 그런데 성경 말씀이 최고더라고요. 성경 말씀이 최고입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너는 그 말씀에 더 가감하지 마라.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더하거나 빼지 마라.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라. 자, 우리도 이 땅에 이 기도는 저와 여러분도 많이 들었죠.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사람이 한계가 고마 자기가 좀 높아지면 교만합니까 안 합니까? 또 좀 힘들면 또 막 짜증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라. 심히 기이하고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참 이런 부분도 한번 보시고, 참 지금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지금 저 정권 밑범이 임금된 거 있잖아요. 참 가슴이 아파요, 안 아파요? 이런 가운데 30장 24절에 이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우리 자주 나눴습니다. 곧 힘이 없는 종류에 대해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우리가 예수님이 누가복음서에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기름 준비한 5처녀, 기름 준비하지 못한 5처녀.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은혜로 주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이 여름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죠, 그죠? 오늘 하루의 삶,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은혜를 적용하는 개미. 그리고 약한 종류로 된 집을 어디에?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리고 정말 이 말씀은 신약의 빛으로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그 반석이 모퉁이의 머릿돌,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일한 구원의 길, 하나님의 집 모퉁이 머릿돌, 복음의 반석에 집을 짓는 이 성도의 지혜로움을 약한 종류로 된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이렇게 적용이 되죠. 또 임금이 없을 때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 임금이 없는 보이지만 참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거기도 뭔가 누구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겠죠, 그죠? 우리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이 각자 저와 여러분들의 왕은 누굽니까? 오늘 새벽기도 여러분들의 누가 시켜서 왔습니까? 우리 왕이, 주님이 우리 왕이다. 예로부터 예수님은 우리 왕이잖아요, 그죠? 예로부터 우리 왕이다. 항상 임금이 눈에 안 보여요, 그죠?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이 시간에 주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게 해 주십시오, 그죠? 기도하고. 그게 바로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 우리 임금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지만 성령께서 우리 시시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시죠. 예. 그 다음에 손에 잡힐만 하여도 어디에 있는 도마뱀? 왕궁에 있는 도마뱀.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누가 봐도 좀 멸시를 자꾸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알게 모르게 교회 다니는 사람을 깔보려고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 예를 든다면은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 속에서 나사로가 손에 잡힐 만한 도마뱀 같이 안 느껴지겠습니까? 아이고 저거 했겠죠. 근데 이 도마뱀 같은
나사로는 무엇을 믿고 살았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믿었어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믿었다는 것은 모세와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듣고 믿고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시시로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며 죽음 이후에 낙원과 재림의 부활의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나사로다 말이에요. 손에 잡힐 만한 도마뱀. 이게 참 귀하죠. 우리가 비록 이렇게 살아도 우리는 왕궁에 있는 도마뱀입니다. 하늘 보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에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 그랬죠. 우리가 진짜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손에 잡힐만 하여도. 그래서 저는 성도들을 이렇게 볼 때 손에 잡힐만 하여도 인간적으로 보면 아마 어떻고 저떻고 하지만 그래도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보고 하나님이 그를 저 영광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겠죠.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체를 가진 한계로서 여러 가지 연약함을 드러내 보여요. 근데 그분들 속에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꾸 자라가도록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어찌 도마뱀에 대한 이야기겠느냐, 어찌 메뚜기에 대한 이야기겠느냐, 어찌 사반에 대한 이야기겠느냐, 어찌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에 대한 이야기겠는가.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말씀 진리 안에서 꾸준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겠죠. 요 구절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엇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 물러가지 아니하는 누구다? 사자. 이 사자.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이 사자잖아, 그죠? 어린 양으로서 사자로서 어린 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주님의 성품과 인격을 따라가면 주님 사자, 우리 왕 대신 예수님의 명을 따라가는 그 사람은 불의한 일에 대해서 물러가지 않죠. 뒤로. 특별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처신을 하지만 당당히 자기 신분을 밝혀야 될 때는 밝히죠.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사자 같은 사람 맞아요, 안 맞아요? 오늘 에스더 7장에 대역전이 일어나잖아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죠. 이 사냥개와 순념소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특별히 이 아가서 6장 10절에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군가. 다 주님의 신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가 이 안티오쿠스 같은 파렴치한 자가 일어나서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그래도 타협을 안 하겠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더위가 올지라도 기근이 올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은 그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참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이 임하니까 정말 따로 신앙생활을 했죠, 그죠? 요즘은 그것도 피할 길이 있다 없다. 요즘은 피하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죠? 다 막 더러운으로 다 파괴가. 그냥 우리 순교하는 수밖에 없죠. 순교의 영광, 순교의 영광. 그걸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잠언 말씀 요 정도 하고 오늘 로마서 2장에 이 인간의 문제와
그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 어디에 있다? 이 복음에 있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 이 모르드게도 자기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가 그의 복음, 복음을 주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는 메시아 언약을 믿는 이 믿음에 굳게 서 있은 사람이죠. 그죠? 그게 모르드게의 인생의 문제의 해답.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삶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로마서 2장은 1장의 불신자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오늘 2장에서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죠. 그죠? 교회 목사님들이 뭐 대단한 사람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한 것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복음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복음 앞에, 복음을 주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죠?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 당장의 악에 대한 심판이 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을 멸시했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그랬죠. 유대인들이 그랬죠. 근데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온다 안 온다? 심판의 날이 온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이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살아서도 유대인들이 AD 70년에 그 무서운 심판을 겪었죠. 그리고 죽어서도 지옥에 떨어지겠죠. 재림의 그날에는 몸의 부활을 입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것이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참고 이 말은 복음 진리에 굳게 서서 변함없이 견고히 서서 이런 일 저런 일 있더라도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더라도 참고, 우리 참는 게 우리 미덕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딘다. 그래서 선을 행하여. 이 선이 뭐예요? 항상 선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류에게 행해 주신 최고의 선, 메시아 언약하신 대로 예수님이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복음,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의 삶도 가시를 내겠습니까? 채소를 내겠습니까? 채소를 내겠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이 부활의 산 소망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거역하고 오직 당을 지어 복음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이 저들에 대한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옵니까 안 옵니까? 진짜 반드시 오는구나.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라. 이 악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불신자죠, 불신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거역하는 그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사람이죠. 그 영혼에는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살다가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심판의 결과에 따라 살아생전 복음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 환난과 공고가 있다. 부자와 나사로, 부자가 물 한 방울의 자비가 없었죠. 이스라엘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을 거역하면 답이 있다 없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이 선은 하나님이 행해 주신 최고의 착한 일이 복음을 듣고 믿고 그 복음 안에 살아가는,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라. 이거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 동등하고, 어쨌든 기준이 이게 환난과 공고, 영광과 존귀, 평강, 이 대조하는 게, 그게 갈라놓는 게 복음 진리잖아, 그죠? 이 복음 진리가 그래서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 아니하심이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주 예수 복음을 거역하면 동일하게 환난 공고가 있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이 금생에서도 기쁨이 오잖아요. 사람을 외모로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남녀노소 빈부 기천 이런 거 보는 거 아니다. 부자냐 나사로냐 이거 보는 거 아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도 보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천만인의 정인 양심을 주셨다 그랬죠, 그죠?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지키려고 하고 또 이 불신자는 양심을 가지고 니는 착각도 안 샀다 하지만 그게 해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돌아와야 된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율법을 지키면 되는데, 양심을 따라 삶아야 되는데, 그게 양심을 따라 다 못 살아요, 그죠? 율법을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복음을 주셨잖아요. 이 복음을 듣고 믿었고 우리가 거듭남과 산소망을 가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착한 일을 할 수가 있죠. 우리도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반드시 심판할 날이 온다 안 온다? 자기는 찾겠다 그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죠. 자기 행위로는.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으니. 근데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 율법이 지향하는 바 복음을 만났다 못 만났다,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 살아가야 사람이 제대로 사람이 되죠. 그래서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친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지기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 하느냐? 율법을 잘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이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다. 이 복음 진리로 돌아오지 않으면 사람이 진정 바뀔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이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 그런데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 또한 본래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게 뭐겠어요? 복음을 믿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중요한 결론이 나오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로다. 이 율법 조문, 이 할례에 대해서 이 로마서 2장 이 심판의 보편성과 공정성, 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 사도께서 나의 복음이라 하신 뜻과 나의 복음이 무엇이며 복음의 위력에 대해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심판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 지금 신약 시대 때는 표면적 유대인입니까? 이면적 유대인입니까? 진짜 유대인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죠, 그죠? 진정한 할례당도 마찬가지죠. 참 이스라엘 진정한 12지파가 누구인지 이제 이거 알죠? 자기 죄를 알지 못하고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 자기 죄를 알지 못하고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자기 잘난 걸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 이 말이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 이 범죄한 우리에게 우리 조상 아담이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시작하신 착한 일, 그게 원복음을 주신 일이잖아, 그죠? 그 이후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묵상하며 언약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들이다. 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해주신 우리 하나님과 그의 언약을 거역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여 자기 정과 욕심만 추구하는 가인 같은 자들이 악을 행하는 사람이죠. 가인에게 하나님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냐 했죠, 그죠? 그 선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아담이 너한테 알려주었던 원복음을 네가 이것이 그런가 하여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면 어찌
네가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자기 죄인됨을 알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우리에게 원복음을 주신 원복음의 그 신령한 의미를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면 진짜 동생도 사랑하기 때가 있어요. 그죠? 서로 미워하고 그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말씀하는 나의 복음, 이 구약시대 성도도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그죠?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처음 믿음은 뭐고 두 번째 믿음은 뭐예요? 구약 성도들도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신약시대 우리들도 오셔서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그리고 우리가 불신자일 때도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나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의의를 계속 힘입어 살아가죠. 그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두 가지 의미가 되겠죠. 오직 나의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이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하박국 2장 4절,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1장 38절. 그게 뭘 믿는 믿음이에요? 메시아 언약, 신약 때는 그 언약의 완성, 은혜의 복음, 그죠? 복음과 복음을 주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걸 놓치면 안 돼. 오직 나의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11장 38절, 10장 38절. 이게 하박국 1장 5절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 한 가지 일이 하박국 당시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메시아 언약을 믿는 믿음에서 떠난 나라의 본자손 유대인들을 넘겨주죠. 그게 한 가지 일이라.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박국 2장 4절에 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묵시는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해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이 메시아 언약을 거역한 모든 사람들은 진짜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뭘 믿는 믿음? 약속의 땅의 터 은혜의 복음이잖아요. 그죠? 메시아 언약인데 유일한 그 언약을 거역한 그 사람들 다 심판받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이것이 어디에 사도행전 13장에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 거. 13장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믿는 자, 의인은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죠. 그죠? 그런데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니 이 한 가지 일이 하박국 당시에는 메시아 언약을 거역하는 나라의 본자손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망할 것을 이야기했죠. 근데 그 가운데 오직 나의 의인은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약속하셨죠. 그런데 그 성취가 오늘 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천하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을 이루어 주신 이 일이 무슨 일이에요? 한 가지 일이에요. 한 가지 일이라.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함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으로 인도하는 이 놀라운 한 가지 일을 행해 주셨죠.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바울이 계속 이걸 일러주죠.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그런 일이 어디 있겠죠. 계속 그죠? 그래서 도무지 믿지 못할. 근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진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일 수가 없구나. 이 한 가지 일. 그래서 이 은혜,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에 바울은 자의 전 생애를 걸었잖아요.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해서. 그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6절 17절도 그렇고 갈라디아 3장 11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거듭남과 산 소망을 준 복음을 믿는 믿음이라. 구약시대 때 믿는 믿음은 메시아 언약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죠? 그 약속의 땅에 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유일한 복음인데 그 복음을 제쳐놓고 우상을 숭배했죠. 그래서 망한 거예요. 신약시대 때도 유일한 그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거역함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11장 38절 나의 의인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10장 38절 맞아요. 그죠? 네, 정확하게 나가요. 10장 38절. 이게 뭐냐 하면 히브리서는 나라의 본자손들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을 믿음으로 유대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믿고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이 복음을 믿었는데 하도 핍박이 심하니까 자꾸 뒤로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를 쓴 거죠, 그죠? 이게 비단 유대인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다른 거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음으로 산다.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님이 신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항상 핵심이 주 예수의 복음에 있구나. 예수 믿음으로 산다. 히브리서 11장 이게 보면 10장인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 비방과 환난, 그래서 갇힌 자를 동정하고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을 큰 상을 얻는다.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신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가지 일, 복음으로서 뭘 드러내었다?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심으로 우리도 거듭남과 산 소망, 영원한 위로 더 좋은 소망을 받게 되었죠.
더 좋은 소망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에서 물러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냐리라.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주 예수의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 이 복음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악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복음을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보면 되게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은혜의 방편이다. 그 모든 삶 속에서 인간의 죄와 그 죄로 인한 진노의 두려움과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돌아오도록 주시는 이 삶의 기회로 봐야 돼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말이 그 뜻입니다. 이 복음으로 안 돌아오면 아름다운 겁니까? 아닌 겁니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삶의 모든 때를 비밀의 경륜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신 때로 깨닫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호흡하는 그때 그 동안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숨쉬고 있는 동안에 주님을 못 만나면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다.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 이것이 예수 안 믿고 살아가는 이게 성경이 너무 엄격해. 진노를 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안 믿고 지금 돌아다니는 사람들 뭘 쌓고 있다 지금? 진노를 쌓고 있는 삶이라. 무서운 이야기라. 이거 진짜 예사롭지 않게 예수롭게 생각하죠, 그죠? 이런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전도서 3장 11절 4절. 그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했다. 이 은혜를 받을 때 헛되이 받지 마라. 로마서 이 말씀 이제 보시고 이 마가복음 2장에 이게 중풍병자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들고 메고 지붕을 뚫고 내려왔잖아, 그죠?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셨거든요.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어요? 예. 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말씀은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니까 저 예수님한테 가면 이 중풍병자도 고침을 받게 해주신다. 예수님한테 가보자. 이 병 고쳐주는 그런 예수님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친구들의 사고방식도 고쳐주시고 지금 기존 바리새인들의 사고방식도 고쳐주시고 예수님의 이 1타 2피라 그러잖아요. 이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표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표적을 보고 따르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지 않던,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심이라. 그들의 마음은 내 죄를 심각성을 알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보다도 오직 뭐다? 하여튼 내 인생에 병 좀 고쳐봤으면 좋겠다 이거잖아, 그죠? 진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생명을 속량하는 값을 주비하기 위해 오셨는데 자꾸 표적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해, 도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를 말씀하시니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내려갈 수 없으면 이 친구들의 믿음이 진짜 좋기는 하죠, 그죠? 근데 하여튼 예수님께 나아가면 고치심 받는 거 좋은데, 진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 병 고쳐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왔죠, 그죠? 분명히 병을 고쳐주시는데 근본적인 병, 이 첫사람 아담의 이 몸은 잠깐 이렇게 치료를 받아도 다시 죽죠, 그죠? 이제 부활의 몸을 잊게 되면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잊게 될 때는 영원한 청년이죠, 그죠? 그래서 이 육신의 병 고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 그걸 깨우쳐 주기 위해 이 거듭남과 산 소망, 진짜 중요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무리들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친구들도 이 중풍병자도 생각을 다 바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병 고쳐주기 오신 보다도 죄사함을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거는 맞죠, 맞는데 죄를 사하는 방도가 구약에는 그렇게 수많은 양과 뭐 제사를 드려도 그것으로는 우리 죄를 온전하게 할 수가 없죠. 진짜 우리 죄를 대속하려고 그러면 짐승이 죄를 대속하는 게 아니고 그건 예표 그림자죠, 모형이죠. 근데 진짜 우리 죄를 대속하실 분은 죄가 없는 한 분이 필요하다.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심으로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지게 되죠. 작은 자여 내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제사함 받았느니라 하신 것은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 주실 것을 내다보고 하신 말씀이죠. 작은 자여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가? 중풍병자에게 그래서 마음에 생각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쉬워요? 우리 인간으로는 둘 다 불가능한 일이고, 예수님 편에서는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 더 쉬워요. 그 내 제삼 받으니라, 이것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진짜 처절하게 기도하셨죠, 그죠?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우리 죄를 짊어지 죄값을 실제로 드려야 돼. 죄값을 실제로 드려야 돼, 그죠?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것은 그 병자의 이 몸도 고쳐주셨지만 예수님이 뭘 하기 위하여?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죄를 사하는 권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 마태 세리의 집에 들어가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이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이 중풍병자만 병들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자기 죄인인 줄 알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 요한의 제자들 이 금식의 문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이 금식에 대한 이 이야기는 이사야 몇 장입니까? 예? 58장에 보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쭉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쭉 나오는데 이사야 58장 6절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냐. 이 신랑이 빼앗길 때는 그때는 금식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새로운 새 포도주, 이사야에 보면 그 외표 그림자가 아니고 이 말씀에 이사야 25장 6절 만군의 여호와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이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가 누구예요? 창세전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 협약에 의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구약의 여러 예표 그림자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고 부활함으로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이게 지금 혼인집이잖아요, 그죠? 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그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누구예요? 예수님 보혈의 피잖아요. 또 이 산에서 이 시온산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심으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리개와 열방에 덮인 덮개, 죄의 덮개죠, 그죠? 이걸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 복음으로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혼인잔치 주인공으로 오시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했지만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혼인집이죠. 혼인집, 잔치집. 아직 이 사람들 구약의 그 시대에 모여 있는 사람이고, 근데 신랑이 빼앗길 때 금식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성전하시고 난 다음에 이 금식이 뭐냐 하면 우리들이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 이 금식이 단순한 그런 금식이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되죠. 이사야 58장 우리가 금식하되 쭉 마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뭘 한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끊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성령이 오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복음, 예수님이 주신 이 구원의 복음을 흉악의 결박, 사탄의 근세에 매여 있는 사람이네.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는 게 이게 뭐라고요? 금식이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다들 흑암의 근세에 매여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에게 흑암의 근세에서 끄집어내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압제당하는 자, 자유하게 하며, 이게 복음을 전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신랑이 빼앗긴데 금식하는, 이거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줄인 자에게 내 양식, 주함이 그 은혜 말씀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이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영적으로 진짜 헐벗고 살잖아. 그죠? 불쌍하죠?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구나. 그래야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자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이렇게 되죠. 이런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신년 복음이 적용되므로 모든 매인자를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죠? 자유를 주는 거.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 신랑이 빼앗길 때 너희가 금식할 것이니, 이것은 진짜 복음 전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구나. 이걸 빼놔놓고 내가 막 얼굴을 막 바르고 막 하는 이런 거는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랬죠. 복음의 은혜를 힘입어 행하는 삶이 이 금식의 신령한 의미다. 이 복음, 생명의 양식, 성경에 담겨있는 이 복음, 생명과 썩지 않으며 은혜만이 우리 인생의 복되게 함을 깨닫고 그 은혜를 힘입어 이 일 저 일 하는 것이 신랑이 빼앗길 때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강건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그 삶이 금식의 참된 메시아 언약적 의미겠죠. 이런 부분에 보면 내가 무슨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한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모른 채 하지 마라.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 7절 아까 우리가 보았고, 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구약을 구약으로 풀면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신 주님의 관점으로 구약을 풀고 그 해석되어진 구약으로 신약을 봐야 된다. 그게 바로 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구약은 구약으로 신약은 신약,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의 빛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 둘 다 터진다. 이 주님의 관점을 이어본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구약을 봐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까지 에스더 7장
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진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죠, 그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까?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내가 처해 있는 삶의 정황에서 주님 기뻐하는 그 일을 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셔요. 하루를 연기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그리고 그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공중 일기를 읽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하만이 자기 목숨이 살려달라고 아하수에로한테 에스더 왕후 앞에 살려달라고 막 침밥자루를 붙잡은 게네. 이게 어디 내 부인까지 강간하려고 눈에 그렇게 보이게 하는 것은,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진노의 날, 진노를 쌓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혼자 두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일, 주님, 우리가 항상 주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되겠고, 이 창세기 31장도 야곱이 77세쯤 이 결혼을 하고 20년 동안 77세쯤 돼서 결혼했어요. 97세 돼서 이제 떠나는데 20년 동안, 그때 참 하나님의 야복의 베델에서 주님을 만나고 서원도 하고,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면 어디로 갔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야곱이 진짜 인간적으로 보면 착하게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착하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성실하게 살았잖아. 인간적으로 보면 진짜 성실했어. 속이긴 했지만 진짜 성실하게 살았어. 그리고 메시아 언약을 믿는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지만 진짜 자기 죄의 심각성과 그 죄로 인한 진노의 두려움을 아직까지는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죠?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은 야곱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창세기 31장에서도 볼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매일매일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해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주님의 섭리하심과 주님, 아버지여, 주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처럼 복음의 전도서, 아버지 예수의 중심을 항상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적용하고 더 내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아버지,
진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의 은혜신 우리가 왕국에 있는 아버지여 강리스님 주여 아버지 일사분란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